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아모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처음부터 선지자로 세우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드고와 목자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 출신이라는 것은 여기 아모서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 목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를 뜻하는 단어를 썼고요. 또한 후반부에 보면은 이 목자는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즉 뽕나무의 일종인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또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하나의 농부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또 치면서 나무도 기르며 과일을 재배하던 그러한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는 드고아 지역이라고 하면 남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그 도시의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있는 지역이 바로 드고아 지역입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자들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는 남유다 땅을 벗어나서 그 출신이지만 자신의 출신의 지역에서 또한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심판 메시지를 정하게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아모스를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 것이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말씀의 선포를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서가 선포할 때 그 시기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기가 지진이 있기 전 여로보암 시대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년 또한 여로보암 또 2세 때에 그 정치하고 있는 2년 때에 그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모스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거의 전성기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했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모스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의 목숨 또한 걸고 해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곳으로 또한 선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순히 여로보암 시대의 2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대부분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지진이 내리기 2년 전 그 여로보암 시대 때 아모스를 보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모스의 그 심판의 메시지 중에 너희가 곧 있을 이 지진의 때, 그 심판의 때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빨리 되돌아볼 수 있게끔 아모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들리는 그 죄악들이 자신들의 죄임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이 지진을 천재지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그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이 지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뒤엎어질 것임을,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진을 통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뒤엎을 것이며 또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심판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소리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리시는데 그 소리가 모든 토장을 마르게 하고 갈멜산의 꼭대기에 그 물을 마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으시며 마르게 하시며 이제는 갈멜산의 산의 그 물까지도 마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만큼 심했냐면 갈멜산의 그 산에 있는 물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나 여러 시대 때에도 가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물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질 정도로 그 땅의 그 산의 꼭대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산의 꼭대기에 있는 물까지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못 받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게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는 폄하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을 더욱더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는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힘듦, 그러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우연히 차가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향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즉 주변 국가에 향한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그 죄악까지도 들춰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죄를 들추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아모스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게 죄를 들춰내시고 고발하시며 그들을 보게 하십니다. 다메섹 즉 아람 국가, 다메섹은 아람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 아람 국가를 통칭하여서 전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국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땅 중에 길앗에 있는 사람들을 또 압박하였고 그들을 잔인하게 해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람은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지나치게 짓밟고 그 사람들을 유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악랄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람 이 국가가 이러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욱더 악랄하게 길앗을 쳤고 또 억압하였고
철타작기로 곡식을 치듯이 곡식을 남김없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주민들 또한 남김없이 해하였고 또한 잡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국가는 이스라엘을 더욱더 비인간적으로 대하며 그들의 백성들을 또한 유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그들의 잔인성과 비인간적인 모습을 고발하셨고 그에 맞게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그 도시 아람 국가가 했던 그 죄를 그대로 그들에게 이행해 주십니다. 후에 역사서에 나오지만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백성들은 말씀과 같이 기르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을 향했던 견고한 그 다메섹 지역은 빗장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들의 궁전을 불태움으로 지도자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절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너희 아람 국가를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가사 블레셋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또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블레셋의 죄는 그들이 취한 포로들을 에돔에 넘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잡아서 에돔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특히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분별하게 나라들을 치면서 그 나라에 침공하여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죽이고 포로를 잡아서 에돔으로 노예를 팔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종의 노예를 얻기 위해 사냥을 하고 있는 노예 사냥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의 죄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내리시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대표적에 있는 도시들 또한 여러 도시 다섯 도시들을 모두 치시고 남아있는 자를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었지만 그들에게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죄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전쟁하여서 포로를 잡되 그 포로를 아내로 삼을 수도 있고 또한 자유롭게 놓아줄 수도 있지만 단 그들을 돈을 받고 팔지는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인간에 대해 또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블레셋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행들을 당연히 여기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 더욱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 다른 나라, 약한 나라들을 골라서 치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또한 노예로 보내서 돈을 착취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두로도 동일한 악행을 저질렀지만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이라는 나라와 원수지간입니다. 에돔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로 나와 있는데 이 블레셋은 그러한 에돔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겼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치욕을 안겨주는 잔인한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며 그들을 똑같이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두로를 향해 심판하십니다. 두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멘. 두로 이 나라는 솔로몬 왕 때
많이 등장했습니다. 외교 관계를 잘 맺었고 또한 그 두로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 시대 때의 두로 왕과 함께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국가 관계, 외교의 국가 관계를 맺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들은 약조를 기억하지 않고 모두 사로잡아 에돔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약조를 언급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잡아서 에돔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두로는 다른 나라의 포로도 에돔에 넘겼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에돔에 넘기며 그들에게 치욕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익과 이기심으로 약속을 깨며 또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일한 모습들을 동일하게 앞에 있는 국가들과 동일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잔인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국가에 심판하는 메시지 중에 그들의 죄를 보면 인간의 잔인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기심, 욕심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깨면서까지 그들을 돌보지도 또한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팔아넘기는 그러한 이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돔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돔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에돔은 여러 나라들에게 포로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였고 또한 그 칼을 그의 형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쫓아가며 그 형제를 긍휼하지 않으며 긍휼을 버리며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버리며 맹렬히 화를 내며 끝없이 분을 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서 때에서부터 시작한 그 분노가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공격하며 그들을 향한 긍휼함 없이 오히려 그들을 칼로 위협을 하는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앞전의 나라들과 다르게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서로를 칼을 쫓아가고 또한 긍휼을 버리고 형제의 사랑을 버리고 분노와 화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잔혹하게 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분을 가지고 더욱더 해하려 하는 모습이 에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를 향해 분을 삭히지 않았고 약하고 도망치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형제들을 오히려 유린하고 참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억압하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더욱더 해하며 오히려 그들을 포로들로 사들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사랑은 없고 긍휼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북쪽과 남쪽을 언급하시면서 즉 끝 대만과 보스라를 에돔 전역 지역을 멸망시키고 불사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대만, 지식의 도시였던 그 대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못 쓰도록 막고 무너뜨리고 견고하였던 그 모든 성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사지르겠다라고 에돔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암몬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암몬은 포로 잡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명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예로 삼아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성은 더욱더 바닥을 치고 잔인함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들의 악함의 그 주변 국가의 모습들을 보면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긍휼함이 없고 이제는 잔인함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암몬이 잔인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더욱더 반항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잔인하게 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무참히 누르고 압제하기 위함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쳤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경계의 땅만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땅을 넓히려고 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수도를 불지르시며 그 불이 단순히 조그마한 불에서 멈추지 않고 광풍과 해오리 바람으로 그 모든 지역을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웃 국가 모압입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아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에돔의 왕에게 또 에돔 국가에게 치욕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등장했던 형벌인데요, 부관참시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고 뼈를 꺼내서 그 뼈를 부수는 모욕적인 행위죠. 특히 이 에돔의 왕의 뼈를 부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산채의 뼈를 빼서 그 뼈를 부셨다라는 겁니다. 아예 장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무덤에 묻히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에돔을 향해 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완전히 모욕하고 짓밟기 위해 처리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당하고 잔혹한 행위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이 모압을 향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섯 가지의 국가를 언급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이들이 많이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모습이며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 또한 잔인함이 가득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과 같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진 않지만 뒤에서 모여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또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간구하고 요청하지만 또한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다른 약한 자들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은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섯 가지의 국가를 죄를 들추시고 제대로 심판받게 하신다라는 전반적인 것은 그들의 약자를 향한 긍휼함과 사랑이 없음을 언급하며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 국가를 향한 그 멸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이 선포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너희를 향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이제 반드시 임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들추시고 그들을 향해 심판 메시지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것을 듣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너가 이 말씀을 듣고 변해야 돼,
너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 변해야 되는데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일들이 나에게 도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변 국가의 심판 메시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 그들을 더욱더 심판하시고 더욱더 성장시키고 세우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 주변 국가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그 주변 국가의 죄악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주변 국가가 죄를 지어 심판받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의 심판을 또한 듣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한 십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며 또한 그것을 지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 더욱더 악하였고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깨물어서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였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구별됨을 다른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였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들의 죄를 알려주고 용서하게끔 하나님으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죄를 뉘우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주변 국가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죄악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향한 이러한 사랑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차별적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누군가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또한 여론을 모아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여섯 나라의 모습과 같고 그것이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며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또한 이웃 나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한 우선적으로 주변 여섯 국가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잔인함이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웃 나라의 죄악이 북이스라엘 너희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너희들의 죄는 너희가 나의 언약을 떠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를 참여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삶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웃 나라와 같이 사랑이 없어지고 잔인함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삶의 결실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에 그 말씀을 뿌리고 그 뿌린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며 또한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삶을 지킬 때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듣게 하시고 또한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 이들이 본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